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활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날이라고 싶습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바른 답도 얻을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리고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을 계속 묵상해 오면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기도해 왔는데, 우리의 삶에 날마다 매주마다 반복되는 이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전과 같은 은혜, 전과 같은 아픔,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혹시나 고민한다면 우리의 질문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되겠다고 싶습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붙잡게 원하시게 하시는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결과들은 또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요. 간호사 선생님으로 활동하시던 분 중에서 본인이 백혈병을 앓게 된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아파가는지, 또 어떻게 이 병증이 치유되고 혹은 나빠지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어서 그분의 삶에 참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마침 그곳에 원목 선생님들이 계셔서 돌아다니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상담도 하는 차에 이분이 그 분을 이렇게 뵙다가 나도 한번 오셔서 말씀 혹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목사님이 와주셔서 너무 반갑게 본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털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더 어이구 그러세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또 물어봤더니 이분이 너무 기쁘게 그리고 반갑게 퇴원하면 피아노 배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피아노를 통해서 평소 때 우리 예배하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나가서 피아노 배울 겁니다. 그리고 찬송가 한두 곡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피아노도 사두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오히려 물으신 목사님이 좀 머쓱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시니까 이분이 3개월에서 6개월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기를 남편과도 같이 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어요. 목사님이 다시 되물었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게 우리 남편은 염려하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우리 남편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적어 놓으신 글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삶의 마지막에, 어떤 사람의 삶의 마지막에 하게 되는 여러 일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그 일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소 때 해왔던 일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아노를 배워야겠다, 아이들과 시간을 조금 더 가져야겠다, 내가 남편과 여행을 같이 가야겠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게 생각되고 질문되는 일일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는 그 마지막 날에 있으셨던 여러 일들 가운데 함께 식사하는 것이 있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질문을 하게 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묵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하여 이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당신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시기에 했던 행동이 오늘 제자들과 식사하신 과정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일이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시기에 우리가 그걸 깨닫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차이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할 어려움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어렵고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에는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게 나아질까?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게 될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있는 여러 일들이 두려움에서 또 다른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실패와 좌절감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도 똑같은 고난도 본인이 이것을 스스로 결단하고 내게 있는 이 고난, 내게 있는 이 아픔을 내가 결단해서 그렇게 받게 된다면, 마주하게 된다면 고난의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삶에 있어서 전혀 다른 의미로 나아가게 되어 열매와 생명이 그와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우리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보고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생명으로 함께 마주할 때를 되어 보니까 자매들이 자녀의 출산 날을 기다리면서 분만일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거룩할 만큼 참 깊은 묵상과 간구와 기도를 하게 돼요. 아플 거라는 것을 알고 힘들 거라는 것을 예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새 생명이라는 기쁨으로 그리고 또 다른 열매로 이어지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고난의 발자국에서 그분께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저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프시죠. 고난이죠.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가 같이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때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급박스럽게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는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제게 질문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문화라고 하더라도 식사 중에 발을 씻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할 때에는 그 집에 들어갈 때 하인이나 혹은 그곳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발을 닦아주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일을 식사 중에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든 누가 하든지 간에 굉장히 독특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앞서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에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표현의 하나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죠. 끝까지라는 단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어디까지를 나타내는 에이스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마지막까지 끝까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것이 특별하게 새롭게 다가왔던 이유는 저는 그동안에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끝까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상상하고 질문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또 다른 장면 하나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이 세족의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날이 6월절 다 돼서 이렇게 하신 것인데 6월절 6일 전 그러니까 5일 전 6일 전쯤에 주님께서 식사를 하셨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 마리아가 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순전한 한 근되는 나드향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마리아가 찾아와서 향유옥합을 깬 것이지요.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발을 씻겨준 행동에 대해서 향유옥합을 깬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가 나의 장사, 마지막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그날을 위해서 쓰려고 한 것을 지금 이렇게 푸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 일이 바로 5일 전에 6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일어나 발을 씻기셨다라는 말이 제게는 주님이 바로 얼마 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셨던 사건과 맞물려 있다고 저는 붙잡게 됐어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섬기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 끝까지에 대하여 제게 이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끝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생명 다하여서까지 사랑하신다는 것과 함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의 마지막까지 그들의 삶의 끝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거구나. 그들이 배신을 하건 그들의 삶의 연약함이 드러나건 그래서 돌아오건 주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그 은혜가 제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포함하여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런 은혜와 마음을 도전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혹은 자세하게 묵상하도록 하게 해주셨다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계속 묘사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이 당황했던 것은 너무 당연한 상황이라고 싶습니다. 그렇게 씻기기 시작했던 차례가 베드로 앞에 오게 됐을 때 베드로의 평소 성정대로 그의 마음에 있던 것들을 그래도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의 모습대로 불쑥 말을 걸어오게 됩니다. 주님 이러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의중의 말을 건네게 되죠. 주님께서 그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러이러한 일이다. 그런데 아마 그와 같은 질문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똑같은 의문이고 똑같은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곳에 함께 발을 씻김 받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됐어요. 그곳에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같이 발을 씻김 받게 되고 그 이야기를 베드로와 함께 가룟 유다도 듣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싶습니다. 내가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하여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여러 일, 이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부탁하라고 하신 것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누구라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가룟 유다의 결정한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그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앞서 말씀하신 사랑의 끝,
그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완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이 느끼신 고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배신감 하나를 들 수 있겠죠. 배신감이 큰 고통이다. 그런데 배신감은 우리가 난 너는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꼭 믿었던 그 사람이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때에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던 일과 구실로 우리를 반대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느끼신 배신감은 조금 달랐어요. 제자들을 믿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이 그날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그리고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느끼고 있는 가장 커다란 고통 중에 하나는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한 반응과 돌이키지 않음과 끝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출판업을 하고 계신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이분이 혼자서 출판사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원고를 탈고할 일이 있어서 다른 목사님의 원고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유독 자기의 마음을 뼈를 때리는 문장 하나가 이렇게 보게 되더랍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내 등짝 좀 치워라, 내 새끼 안 보인다 라는 표현이었답니다. 내 등짝 좀 치워라, 내 새끼 안 보인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네가 등짝으로 내 새끼를 가리고 있다 할 때 이 내 새끼는 지금 등짝으로 가리고 있는 어린아이, 자녀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가만히 읽다가 본인의 아내분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그랬더니 말할 것도 없이 두 분 다 정말 눈물이 주르륵 흐를 만큼 그런 고난의 시기가 있었다고 그게 떠오르게 되더랍니다.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참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자라면서 시름시름 앓더래요. 그렇게 병약하고 유약하더래요. 힘들고 공부도 학업 성적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너 연약하구나, 힘들구나, 부모로서 당연히 끌어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대요. 우리 아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한 일을 또 잘 해보겠다고 이 선생님이 반응을 하신 거예요. 잘 해보겠다고 하신 이 젊은 선생님이 하신 행동이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얘가 아프다, 너희들이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취지는 좋았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당했던 어려움이 너무 컸답니다. 3년 내내 왕따를 당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얘기도 잘하지 않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그런 3년을 쭉 보내면서 어떻게 졸업도 하고 그리고 2년 뒤에 대학도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군대를 앞두고 신체 검사를 앞두고 나서 자기 이렇게 오랫동안 아팠던 병명을 알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10년 넘게 이 병을 알았는데 전혀 몰랐던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CT를 찍어 보니까 뇌 안에 주먹만한 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혹으로 인하여서 계속 아프고 눌리니까 뇌에 계속해서 어떤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의사분이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답니다.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아팠는데 부모들이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 혹 떼어내면 괜찮아질 수 있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군대를 앞에 두고 있지만 덮어놓고 무조건 이거부터 해야 한다라고 이 아버지가 결정을 내리게 됐대요. 야, 이 일이 정말 중요하겠다. 네가 앞으로 60년, 7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 종양을 제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들도 흔쾌히 동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뇌 수술은 다른 수술과 정말 다르더래요. 안에 두개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고 그 제거한 다음에
다시 재활을 하는데 마약 성분이 들어간 그런 진통제를 강력하게 쓸 때는 그나마 버티는데 그 약 기운이 조금씩 달하면 아들이 군대를 앞둔 다 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괴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머리에 너무 아프다고. 1년 동안이나 그렇게 계속 아픔과 어려움이 계속 되는데 그것을 옆에서 보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자라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옆에서 아들을 향해서 이런 말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아픈 줄 모르고 이렇게 아픈 줄 모르고 내가 그 일을 했다. 두 가지 아픔이 다 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느껴졌던 거예요. 네가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 그리고 네가 이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아파할 줄 몰랐다. 이 10년과 그리고 최근에 나는 이 고통이 아들이 힘들다, 너무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성령 집회 가서 금요일 날 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치유하여 달라고, 아프지 않게 달라고, 제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것 같더랍니다. 내 새끼인데 내가 책임진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던 거예요. 내 새끼인데 내가 책임진다. 너 걱정할 일 없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아들이더라. 이분이 이런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면서 작은 마음에 있는 아픔과 고난을 보게 되었노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들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계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육신적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것들이나 가장 커다란 고통은 코로나19를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고 예견하지 못했던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도 할 수 없고 끝날 날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우리에게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묵상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의 흉측한 모습과 그 아픔을 떠올려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지만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붙잡으셨고 권념하셨기에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나하나 베풀어 주신 것인가. 주님께서 직접 이 일을 결정하시고 해나가셨던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일이라고 붙잡게 됐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지금이 우리의 어제보다 우리의 1년 전보다 결코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자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끄럽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때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오신 그 사랑의 핵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시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렸던 아픔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아픔이 그냥 고통과 고난으로서만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신 그 크기와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고백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약속, 부활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같이 나눠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일상적인 많은 일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마지막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 하고 싶으셨던 식사와 같이 지극히 일상적이고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하고 싶으셨던 일의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랑에 대하여, 사랑에는 대가가 없지요. 주님의 사랑에는 대가가 있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대가 없는 사랑을 하죠.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하여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있다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해 주는 것. 주님, 우리 사랑하신 것에 대한 대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겠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열린 그대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커질수록 아파하셨던 그 고통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에 누려지게 되는 그 은혜를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마지막, 그것이 십자가고 죽음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멸망이고 마지막인 것 같지만 주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주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동일하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한계 넘어서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감각에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깊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의미와 손길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당하셨던 그 여러 일들과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며 사랑할수록 커지는 고통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만 누리셨던 그 아픔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사랑과 하나님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 때문에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이번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무뎌지고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베푸셨던 발을 씻기시고 밥을 함께 드셨던 그 일이 제자들에게 분주한 삶과 그냥 신기하고 낯선 일처럼 여겨졌던 것을 주님은 그 의미와 그 상황과 앞으로 있을 일을 아시고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분주함을 뛰어넘어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지셨던 그 짐이 사랑의 크기만큼, 사랑의 무게만큼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의 크기만큼 커지는 사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감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도 부족하고 우리가 재정으로도 무너지고 건강으로도 무너지고 하나님 모든 것으로도 우리가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갈 때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와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세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때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평안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기쁨과 부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발을 씻기고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눌 때에 주님이 하신 이
이 의미와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각인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이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